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절. 네,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한 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인데, 기독교에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지키는 아주 귀하고 명절 가운데서 특별히 먹을 것을, 영육간에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그 날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2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포도원 품권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원망과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각각 다른 시간에 고용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천국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즉 천국의 구원은 빈부나 귀천이나 혹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고 또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천국에 관한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없고 다만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인데, 특별히 우리를 뭐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냐면, 먹을 것 주신 것도 물론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것을 더 감사해야 되냐면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포도원 주인이 시간대별로 품꾼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1절 보시면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비유를 나타내는 건데, 포도원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상징을 하고 오늘날에, 그리고 품꾼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유대 시간으로 0시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시간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오전 6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매우 이른 아침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날이 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천국잔치에 품꾼들을 모으기 위해서 포도원 밖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들을 초대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품꾼들을 찾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갔어요. 2절 보시면,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 일찍 나갔어요. 6시에. 그리고 몇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냐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 은전의 명칭인데, 그때 당시에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하게 되면 받게 되는 품값에 해당을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한다면 얼마 정도 될까?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 하게 되면 얼마쯤 받나요? 15만원. 그 잡부들이 그렇고, 기술자가 있는 사람들은 30만원.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가운데쯤 잡아가지고 한 20만원 정도 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작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 값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그 첫 번째 6시에 나가가지고 품꾼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예. 또 제3시에 나가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침에 일찍 6시에 나갔어요. 6시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하루 동안 12시까지, 6시부터 이제 저녁 6시까지니까 12시간 동안 그 일할 사람들을 구했고, 그리고 그냥 포도원이 아마 주인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컸던 모양이에요. 그걸로는 사람이 다 차지 않으니까 제30, 30이면은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돼요. 6을. 몇 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가봤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보니까 몇 시에 나갔다고 해도 6시. 6시면 거기다 6을 더하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12시. 그러니까 반나절이 지났어. 그리고 또 나갔습니다. 몇 시에 나갔다라고 되어 있냐면 9시. 그러니까 9시면은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오후 3시.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첫 번째 할 때는 그랬습니다. 몇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6시부터 6시까지 이런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 한 데나리온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합당한 금액을, 결코 섭섭하지 않은 금액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품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오늘도 공치는구나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필요한 만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불러준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 보시면 6절이에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있었다. 예, 11시면 몇 시쯤 되는 겁니까? 오후 5시쯤. 예, 그래. 문집사님은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몇 시쯤 되는 거예요? 오후 5시. 예, 오후 5시요? 예. 그럼 일할 시간이 몇 시간 남은 거예요?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들 들어가서 포도원 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산술적으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하려고 뭘 하나 들다가 끝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장터에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불러와가지고 포도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있을 때도 아니고 뛰어간다고 해도 뭐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럴 사람들이. 이걸 놓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각 시간대별로 불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약에 있는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각 시기 때마다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각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그 때를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각각의 그 시기, 그때는 근데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7절 보시면 본문 따라서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 7절 우리 합독을 합시다. 7절 시작.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독을 하라고 그랬냐면, 주인이 물어봤어요. 먼저 11시에 나가가지고 오후 5시에 돼가지고 끝날 때쯤 돼가지고 포도원 이제 일을 다 마칠 때쯤 돼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종일토록 놀고 여기 왜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인 즉슨 그 사람들이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쓸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 그렇죠. 자기들 입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일용직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잘 알 거예요. 저도 한 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저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대학 다닐 때인데, 뭐 불러요? 나가면 부릅니다. 저기 뭐 어려운 말이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지금은 알겠는데, 뭐 위장이 불러요. 그러면 손 들고 어떻게 됩니까? 차가 와요. 그러면 차를 딱 타. 또 뭐 하는 사람, 나중에 맨 나중에 남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요? 맨 나중에 남는 사람 기술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그랬어요. 6시에 나간 사람, 또 몇 시에 나간 사람이요? 3시에 나간 사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쭉 나갔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에요. 5시에 남았다는 얘기는 뭐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기술도 없고 마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세상적 관점으로도 이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들 고용해봐야 일도 제대로 못해요. 그치요? 자기에게는 뭐만 남죠? 이익이 남나요? 손해만 남나요? 손해만 나. 손해만 나는데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불러서 종으로 쓴 거예요. 하루 품삯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쓸모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뭐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귀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귀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그 말이 나오는데, 이제 품삯을 줄 때가 됐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같은 품삯을 받자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을 했습니다. 자, 8절 보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날이 저물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나중 온 자로부터 해가지고 품꾼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저물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옛날에 유대 시간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때가 이때를 넘기면 안 돼. 요즘 이제 인권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일을 할 수도 없는데, 일용직도 그렇죠? 몇 시간이 넘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8시간인가요? 네, 8시간. 그렇죠? 예전은 그렇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때가 돼서 삭슬 지불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저물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인생의 비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물 때. 인생의 저물 때에 그때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청지기는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품꾼들에게 그 한 일한 대로 그 상을 줄 것, 삭슬 줄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9절 보시면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몇 데나리온이요? 얼마를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 6시에, 그러니까 앞에서 6시죠. 맨 앞에, 맨 처음에 봤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사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맨 나중에 왔다는 사람이니까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야? 나눠가지고 10분의 1도 아닌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2분의 1이죠. 한 데나리온 아니고 또 얼마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n분의 1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주지 않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 이걸 가지고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들어왔지만 5시에 들어왔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주인이 이 한 데나리온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온당한 해석일까? 온당한 해석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을 해요. 뭘 상징을 한다고요? 구원. 구원이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가? 그런가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인간의 관점으로? 이 사람들 구원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나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거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자격이 없어도, 저와 같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뭘 세우시고, 누구를 세우시고,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고, 자격이 없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뭘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문제는 뭔가,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던 먼저 온 자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이 10절 보시면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예, 먼저 온 자들.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은 누구예요? 5시에 들어온 사람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죠? 3시에 왔던 사람, 또 몇 시에 왔던 사람, 12시에 왔던 사람, 9시에 왔던 사람, 그리고 제일 먼저 왔던 오전 6시에 왔던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몇 데나리온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아마 요즘 세상에 이렇게 주인이 싹스를 쳤다라고 하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겁니다. 예, 바로 신고할 거예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주인을 원망할 만해요. 그리고 아마 그 징계 요즘 노동청이 아니라 어디라고 그러죠? 고용, 아무튼 뭐 거기다가 신고하면 아마 거기 당장 그 합당하게 뭘 주라고? 임금을 주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 11절 12절이 말씀. 불평이 그거예요. 화둔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불평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그 임금을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그러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주인을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의 그 날씨는 아침에는 쌀쌀하고 오늘처럼요, 낮에는 어떻게 되고요?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덥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다고. 종일 수고하고 겨울 견딘 우리와 같게 했다.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한다라고 하면 주인의 처사가 불합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했을까? 요즘 같은 세상이면 당장 누구에게 신고한다고요? 고용노동청에다가 신고한다고. 그러나 이 말의 뜻을 따라본다라고 하면, 그날 주인이 먼저 품꾼들에게 품꾼을 부를 때에 그 부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5시에 부른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후 3시에 부른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5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거라고. 그렇다면 12시에 부른 사람도 자격이 있나요? 그럼 9시에 부른 사람은? 6시에 부른 사람은? 예? 아침 6시에 부른 사람. 6시에 부른 사람이 자격이 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자격증도 있고 스펙이 빵빵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건강과 모든 것을 갖춰서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이상한 거예요. 저를 얘기를 듣까요? 저를 얘기를 듭시다. 저도 뭐 젊다면 젊는 나이에 또 늦었다면 늦은 나이에 30 중반쯤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비록 이른 나이는 아닙니다만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보면 9시에는 부른 것 같아. 몇 시요? 9시에는 부른 것 같아. 젊은 시절을 주님과 함께 일을 했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건 누가 평가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는 거고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이 사람이 12절에서 얘기했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저희를 종일 수고와 뭐를 견딘? 저희를 견딘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종일토록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종일토록 더위를 견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은 즉 5시에 온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위를 견디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게 뭔지를 알지를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은 6시에 와가지고 6시에 오면 우리 효집사님이 일 나가실 때 6시에 가게 되면 요즘 같은 때는 날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껌껌해. 그 시간부터 누구랑 같이 일을 한 거예요. 주인과 같이 포도원에서 일을 한 거예요. 주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과 같이 누구의 일을?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몸된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게 뭘로 생각을 했냐면 뭘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뭘로 생각했어요? 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것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 일로만 생각을 하니까 나중은 사람이 자기와 같은 대접을 받으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왜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하는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 게 아니고 뭐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세상의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했던 사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종일토록 하나님과 일을 했으면서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했으면서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췄어.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좋죠. 우리가 봐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3절부터 16절까지 그 품꾼을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13절 보시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예, 잘 읽으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 그런 마음으로 뭐라 그랬냐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뭐한 것이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 성경에서 친구라는 말이 관용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이 그 원어적인 의미는 동료 또는 전우, 우리말로는 친구, 벗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할 때에는 그렇게 부르는 당사자들이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 불렀어요. 이 사람 봅시다. 이 사람 친구라는 자격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그리고 또 어느 경우에 불렀냐면 피리를 보러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동무라고 불렀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예복을 입지 않고 임금에 잠시한 사람을 가리켜서 부를 때에도 뭐라고 불렀냐면 친구라고 불렀고, 또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들을 데리고 나타났던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냐면 친구라고 했어요.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거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은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인의 행동이 이상하고 형편에 맞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맨 처음에 해 뜰 때에 약속한 금액이 몇 데나리온이었어? 그러니까 정당한 금액을 주인은 정당하게 준 거예요. 이건 뭘 상징을 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른 나이에 예수를 영접을 한 것 참 귀한 일이에요. 그 사람도 이른 나이에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인생 말년에 요즘 얼마 전에 우리 오건사님이 큰일을 했어요. 임종하기 직전에 누구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해도 어디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천국에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만약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임종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 입장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임종하기 직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뭐만 붙잡았어요? 예수님만 딱 붙잡았어. 근데 너는 인생 말년에 예수님 붙잡고 왔으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어디만 구원하라. 이 머리만 구원해서 와라 라고 그러니 그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그렇겠죠?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 먼저 온 자들은. 그러니까 거미 책망을 하시면 또 14절처럼 얘기하죠. 14절. 이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누구와 같이? 너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내 뜻이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뜻. 그 사람이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누구를 붙잡았든지 예수를 붙잡았든지 아니면 참으로 어린 나이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진이가 제일 어릴 것 같네. 우진이는 신명 결혼해서 재송을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우진이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태어나보니까 엄마가 누구이고 사모이고 아빠가 누구이고 목사님이고 그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은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해서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이 잘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책망받아요. 또 본문으로 와서 15절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소망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 내 것을 가지고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이거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 주인이 하는 행태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리고 정당하게 이미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듣더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귀한 말씀은 16절에서 얘기합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우리 16절 마지막이니까 우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증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거는 기독교의 신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천국의 신비를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중에 믿었다라고 해서 천국에서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평생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한 건 그럼 뭔가요? 평생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저를 기준으로 해서 평생도록 목사로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 그럼 뭐가 보상인가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목사로 불어서 한평생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애썼다라고 하면 하늘나라에 뭐가 약속되어 있죠? 구원 말고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상급이. 그러나 인생 말년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권사님 얘기했는데 인생 말년에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수를 붙잡았어. 예수를 붙잡고 천국에 왔어요. 어디 누구처럼요?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주여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나를 어떻게 하소서 구원해달라고도 못하고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생각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되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가리라? 낙원에 이르라. 물론 낙원에 갑니다. 그러나 일평생 한 일이 하나님하고는 영 거리가 먼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뭐가 없어요? 구원은 있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죄악된 일만을 했고 그러나 어린 나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시부터 주를 위해서 충성했다라고 하면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할 수 있는 그 건강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로 생각하면 일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워요. 내가 왜 일을 또 왜 내가 해야 되는가?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늦게 왔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관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그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저 사람 뭐길래 이렇게 구원을 받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까요? 일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과 그 장로님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큰 걸림돌이 하나,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말 안 듣는 말지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 사람을 구원의 반열에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눈물로서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누구를 영접하지 않아? 하나님을 영접하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오는데 자기가 그렇게 눈물로서 기도했던 자기 막내 아들은 올 생각을 안 해. 올 생각을 언제쯤 올까? 근데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근데 천국문이 닫힐 때쯤 돼가지고 저기서 남루한 옷을 입고 떠벅떠벅 걸어와. 딱 보는 순간 누군 줄 알죠? 자기 아들이요. 자기 아들. 다 늙어가지고 지팡이 하나 짚고 옆에 천사들 부축을 받고 딱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권사님과 장로니 내 말째 아들이 왔다고 감사할까요? 아니면 원망할까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한테는 감사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감사하지 못한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얘기 지금. 그 얘기.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저기 한 것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천국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서 기쁘게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애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서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